우리가 삶을 살면서 죽음에 대한,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정확하게 있다면 삶의 내용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언제쯤 죽게 될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 정보가 있다면 내가 삶을 살 때 더 진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이 있을까? 또 이런 의구심을 던져보기도 하죠. 실제로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바로 이 멀지 않는 곳에 한 방탕한 주정뱅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루는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어제 밤에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해요. 무슨 일입니까? 꿈을 꿨는데요, 그 꿈 가운데 저에게 확실하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 오늘에 네 생이 끝이 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겁이 나기도 하고 그 염려가 돼서 구원을 받고 또 잘 살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좀 잘 말씀드려서 내 고민을 털어놔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미리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음성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삶에 대한 부분, 그래, 술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좀 이제 끊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던 그런 허랑방탕한 건 말이에요. 그걸 다 끊고 이제 새 출발하시죠 라고 했더니 이분이요, 네, 그러겠습니다 대답을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잘 해갑니다. 그러기를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참 만에 주일에 이제 간간히 얼굴이 매주 나오다가 간간히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듬성듬성 나오던 이제 얼굴이 안 보여요. 한참 만에 어디 도로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요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이 이렇게 합니다. 그때 꿈을 꿨잖아요. 근데 꿈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개 중에는 꿈이 개꿈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개꿈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씁쓸한 웃음으로 목사님은 돌아섰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분이 층계로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1년 전 하나님 주셨던 그날이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을 조금 밀리쳐서 다시 다음에 왔으면 하고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주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간에 요즘 유행이었던 노래 중에 이혜란 씨가 불렀던 노래,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뭐 백세라고 하는 무슨 그런 노래 있었지 않습니까? 60세 무슨 60세 제사장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주고 뭐 그랬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70세 제사장에서 나 데려오거든 할 일이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 제사장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제사장에서 나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100세 제사장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내가 알아서 갈 테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전해라. 뭐 이렇게 자기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자기가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이 희화화해요. 죽음을 그렇게 우습게 가볍게, 그래서 삶에 대한 부분이 내가 정말 가볍게 지내갈 수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임박하기도 하고 내가 준비도 다 되지 않았을 때 다가와서 당황하기도 하고 슬픔에 깊이 쌓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책 한 몇 년 지났네요. 천국을 다녀왔다라는 그 내용 가운데 나는 천국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네, 보통 이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보지 않는 것은 성경의 내용과 어느 때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이 간증집과 같은 이 책은 우리가 그냥 간과하기는 좀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전공이 하버드 대학교 신경외과의 의사인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껏 내놓았던 이 자료들이 학술지만 해도 150편 이상의 논문을 썼고, 그리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도 200회 이상의 강의를 했던 아주 이쪽 분야에서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뇌 연구가에 아주 두각을 나타낸 사람, 이 사람이에요. 그 자신만만했던 인생이 54세에 갑자기 희귀병에 그냥 갑자기 눕게 된 거예요. 11월 10일 날 눕게 돼요. 그래서 순간 뇌가 완전히 블랙아웃 된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뇌가 완전히 불이 꺼진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뇌의 감각으로 어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현상을 누리는 천국 체험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예 뇌가 죽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또 다른 나에 대한 부분을 경험하고, 그가 기록한 책의 내용을 보면 7일간 동안 황금빛의 천국과 새하얀 그 빗줄기의 저런 풍경에 대해서 그렇게 다 기록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단지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에만 교회에 다녔다고 할 수 없죠. 그랬던 네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왔던 죽음이란 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바울도 이미 삼층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는 12장 1절부터 4절에 내가 이미 내 몸에서 벗어나서 내가 천국에 올라갔던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낸 거 보면 결국 죽음에서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죽음에 대해서 가벼이 여길 것인가? 또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나 못 간다고 해라 라고 말을 해서 그냥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것인가?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성탄절에 제가 골라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기뻐하고 흥분하고 무엇인가 의미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막 기뻐하면서 캐럴송 울려 퍼지는 곳에 그냥 흥분해 감각이 감정적으로 둥 떠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이미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가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마 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은혜와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인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가 오실 날을 미리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벼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가지고 사는 삶이 된다는, 어쩌면 천국이란 그래서 우리가 눈 감아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처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아니고 천국을 무엇을 경험했다, 어마어마한 것을 봤다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꿈 같은 세월을 지냈어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에 전무후무할 그 감격스러운 일들을 봅니다. 매일이 기적이었고 매일이 감격이었고 매일매일이 흥분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한 구절이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베드로, 심지어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지만 그 장모님까지도 다 함께 사역자의 위치에 서 있었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조금이라도 좀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말씀 한 구절이면 그 말씀대로 행해보려고 애를 썼던, 그래서 먼저 불려져서 수제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열심으로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품고 있었던 제자였기에 그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자기가 불려질 때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라고 이 말이 우쭐댈 수밖에 없었고 자기 자존감이 생겨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에게 죽음같이 다가온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알지 못한다고 온갖 입술로 욕설을 퍼부으며 부인했던 그 시간과 장소가 그에게 죽음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 베드로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넘긴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베드로. 그 삶 가운데서 가장 참혹하고 가장 잊어버리고 싶고 가장 다 쥐어버리고 싶은 그 시간적인 그 3일간의 시간, 그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낯을 들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이 자신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에 놓여버린 베드로.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시간이 어쩌면 1000일 같고 1000년 같은 날을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서의 하루하루가 어쩌면 고통스럽고 벗어버리고 싶은 거적대기 같은 내 육신의 옷 같은 이 옷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 심정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다. 나는 나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화근하였건만 나도 한낱 갈대와 같은 인생이고, 내 입술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내 입술의 생각과 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 죽음을 경험하였던 베드로. 무엇을 보아도 의미가 없고 어디를 가도 자기의 기쁨을 전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죽으시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으실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이 죽어있는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새로워지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곁을 떠나버려 죽어버린 인생 같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내 사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거적없이 그렇게 흥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좀 보여지는 것, 그것이 중요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것이 중요했던 내 인생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이 뭔가 달라진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장면처럼 나도 그 시간에 완전히 나 자신이 죽었던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예전엔 말 많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거들어야 성이 풀렸던 베드로. 예수님 한마디 질문하면 자기가 그 대답해야만이 성이 풀렸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 말씀하셔도 베드로는 말할 그러한 자신이 없어요. 주신 말씀으로 자기가 힘삼는, 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다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신앙은 이런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장하는 나타나는 그것만을 바라보아 쫓아왔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보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사역할 때 그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된 베드로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가 심지어는 죽음이 내 앞에서 문 앞에서 문을 두들겨서 나와 함께 가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후진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시간이 오래 길게 가면 그 시간 때문에 우리의 믿음마저도 약해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조하신 그 모든 언약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그 말씀이 내 가운데 확정적으로 전해졌다면 어떤 지경에서든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가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날이 너희 가운데 기다려져서 너무 길어. 이것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약속이 정말 끝이 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을 갖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조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죽음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그의 삶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기록되는 말씀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영생이니라. 영생이 죽어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천국행 티켓을 오늘 당도했습니다. 여러분 영원의 문을 여시고 모두가 받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도둑의 손이 닿지 않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심령에만 받아들일 수 있는 티켓입니다. 세상이 언젠가 끝이 나고 그 끝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끝에서 영원한 시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다 낙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체념과 푸념하지도 않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한국에 가면요 부동산 투기가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최고의 관심이 있을 때 당신은 천당에서 살고 싶습니까? 분당에서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에서 조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천당보다 더 좋은 곳이 분당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보았더니 그냥 땅만 사놓고 집만 지어놓으면 그냥 천지부지하게 막 집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분당이 살기도 좋고 값도 올라가니까 분당이 좋다 얘기를 한대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어느 편에서는 이 땅에 너무 익숙해서 이곳에 더 살고 싶어서 아까 60대에 부르거든 70대에 부르거든 다시 돌려보내는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천국은 얼마나 기대되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할렐루야 주님 기다렸습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하실 사람이 하실 성도들이 여기에 얼마나 될까? 믿기로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오늘 함께 가자면 다 털고 같이 가십시다. 이쪽 부분은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같이 가자 하면 천국에 같이 입성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요 그냥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신다 하였으나 그 많은 사람들이 전에 들어도 기다리지 않았던 초림의 그 징후 고작 목자들 몇 명이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그것처럼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던 예수님 어쩌면 초림보다 더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이 세상에 잠식되어서 세상만 좋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인마저도 그렇게 사는 이 땅 가운데 재림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대되고 있는지 내 죽음은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다잡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 12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날, 이 날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은 오늘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는 것과 같이 너무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실 분 여기 있는가요? 앞으로 천년만년 사실 분이 있습니까? 마음은 그렇지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인생은 없어요. 언젠가는 생이 마감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확실하게 우리 주님 재림도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이는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미신적으로 광신적으로 믿지 마세요. 신앙은 그냥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조금 그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그렇게 막 이렇게 좀
최후의 심판, 그리고 무슨 재림 이렇게 얘기하면 혐오감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재림을 날마다 확신하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껏 있었던 이 지구상의 자연계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인류 가운데,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지구 전체가 한번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셨을 때 오직 생존자는 노아의 가족만 생존하였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베드로후서에 계속적으로 증언하다가 오늘 3장까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물로 한번 경험했지 않느냐? 앞으로는 불로 너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겠다 말씀하세요. 그날에 이르기 전에 믿는 자는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세요. 저는요, 요 근래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이 목사야, 너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되길 원하냐? 하나님, 잘도 살기를 원하고 넉넉하기도 원하고 다 기쁘고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요, 제가 더 깊은 기도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면, 저와 신앙생활을 다 하는 성도들이 함께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른 아침에 모두가 함께 천국에서 서로 이렇게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 보이다가 천국에서 얼굴이 안 보인다면 얼마나 제 마음에는 양심이 끓이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 이르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 주의 심판을 지금부터 확실하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심판이 임하시겠다라는 것을 미리미리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려. 그 다음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 그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이르를 때에 경건한 자, 믿음을 지키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최후 심판에 관해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같이 보시죠. 시작. 인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날에 이르러서 이 엄청난 광경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무엇인가 예견하고 죽음에 대해서 내다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양과 염소는 구분되어져서 심판대에 서겠는데, 양은 하나님의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는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베드로의 복음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언제입니까? 주님은 곧 임박하고 주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언제 오신단 말입니까? 하며 믿음조차 흔들릴 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고
하루가 첫날같이, 첫날이 하루같이 되시는 것을. 그러나 주님의 이 임박한 날은 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구원받을 대상 중에 하나라도 제어되지 않게끔 위하여 하나님 오늘 찾고 구하시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은 적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경건하라. 경건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세베이아.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유교의 사상의 바탕이 된 이들에게 경건이라는 단어는 점잖은 그런 모양으로만 보이지만, 경건이라는 헬라어 원에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유라고 하는 것은 good, well이라는 뜻이에요. 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경건하게 살라 말씀하신데 그 핵심은 바로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성도를 잘 섬기는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근본적 목적이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재림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 각자가 주 앞에 섬기는,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손잡고 잘 섬기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 잡히시면 잘 섬기십시다.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내가 누군 줄 아세요? 왕년에 이런 사람이에요. 걷어붙일 필요 없어요. 왕년, 다 왕년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 우리는 지금 이걸 예측할 수 없어요. 어디서 이런 불이 나올지, 어떻게 이 형질들이 다 바뀔지, 어떻게 지구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바뀌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꼭 노아의 시기에 그렇게 많은 비가 어디서 내릴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던 이들처럼 우리는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러한 플러스 심판하게 될 터인데 우리 모두는 경건한 자 되라 말씀하세요. 정신병원에서요, 환자들을 이제는 이분은 좀 치료받았다 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낼 때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심의를 한답니다. 그 중에서 심사관이 물을 살짝 틀어놔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서 바닥에 이렇게 흥건히. 그래서 바닥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비나 수건, 걸레를 갖다 준답니다. 이제 이분이 퇴원해도 될지에 대한 부분을 검의하는데, 자, 수건을 딱 걸레를 주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했는데 좀 닦으십시오라고 하면요, 아직도 계속적으로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 밑에 흥건하게 있는 물만 닦는데요. 계속 그것만 닦는데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그것만 닦고 있대. 그런데 이제 퇴원해도 될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아유 누가 이렇게 물을 틀어놨더냐, 물을 잠그고 밑을 닦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디다 관심을 가지고 어디를 닦고 있고 어디다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은 저 위 하늘에라고 한심을 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이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에요.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서 풍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마치는 그것에 국한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몇 푼 돈을 벌다가 그렇게 삶을 풍성하게 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안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은 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관점에 살고 있는가, 내 삶의 행동이 바뀌는 그러한 주안점. 여러분, 만약에 죽음에 임박했다가 그 죽음이 무엇 때문에 죽음으로 내리달렸는지를 알게 되면요, 그 삶의 결정을 하게 돼요. 14세기 벨기에의 황제였던 레이몬드 3세가 친동생의 이 반역과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기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형을 감옥에 가둬놨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에 이 동생을 잡아 죽이고 싶겠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감옥의 그 창살을 이렇게 촘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널찍널찍하게 그렇게 창살을 해놓은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날씬하면 곧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 창살인 거예요. 감옥 창살이. 그런데 문제는 이 레이몬드 왕이 먹는 것이 그렇게 좋아. 음식을 한번 먹으면 끝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동생이 뭐라고 얘기냐면, 형이 아무런 이제 무슨 더 몇 년 살아야 된다 그런 형량은 없고 그 창살을 통하여서 나오기만 하면 형은 자유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동생이 계속적으로 궁금한 것은 산의 진미를 계속 공급해 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혼자 나올 수 있는데, 자유 몸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음식만 잘 절제하고 다이어트하면 나올 수 있는데 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우리 교회 음식이 정말 맛있잖아요. 그걸 그냥 거부하지 못하고 계속 먹어대는 거예요. 그러니 체중은 더 늘고 배는 남산만해진 거예요. 나갈래야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되느냐?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내 관심은 저 천국이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늘 갈망하고 열망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되어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성탄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흥분해서 선물 주고받는 날, 산타클로스가 와서 애들 선물 주는 날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참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그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너무나 복된 날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복 있는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